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을 획득한 겁니다. 기도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과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누리는 것.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문이 퍽 열리고 들어와요. 누가? 보겸이가. 노크도 잘 안 해요. 그냥 들어와요. 냉장고에서 물을 아직 꺼내 먹긴 그러니까 물 주라고 그러고. 또 한 명이 또 막 들어와요. 서리가. 그럼 보겸이가 따라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 함부로 들어온 데 아니야. 웃겨요, 웃겨.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쟤들한테는 편하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곳.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에는 막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막 나가는데 오래될수록 기도응답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천국 열쇠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또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심부름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쏟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심부름을 해요. 자, 이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죠? 회개하라. 그거는 초창기 때 메시지지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자, 비유는 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비유로 설명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알아듣도록. 두 번째는요,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는? 믿는 자에게는 알아듣도록.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못 알아먹도록 비유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자, 천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또 씨 중에서도 겨자씨. 또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물, 달란트. 달란트는 나중 거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보따리 속에 귀한 진주. 자, 이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씨를 뿌리면 보여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돼 있어요. 누룩이 보여요? 빵 속에 넣어놓으면, 반죽에 넣어놓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부풀어 올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여요? 그런데 캐다 보니까 보물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다. 보따리 속에, 그냥 볼 때는 장사꾼이에요. 근데 보따리 속에 귀한 진주를 품은 거예요. 그물, 바닷속은 안 보여요. 그물을 치니까 각종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 한마디로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향해 가죠. 우리는 안 보이는 이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거예요. 뭐든지 조건이 있어요.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그 첫 번째 조건은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성전상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어저께도 보겸이가 요즘에 가끔씩 한복을 입어요. 집에서. 한복 입고는 딱 와서는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돈 주세요. 왜? 그랬더니 세배할 거니까요. 이제 돈 뜯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1년에 한 번만 주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먹었는데 지도 절도 안 하고 나도 돈도 안 주고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금방 벗어 던지고 또 해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한복 입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또 모르죠. 서리가 한복 입고 절하면 안 줄 수가 없죠. 조건. 그 조건의 최고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응답의 조건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으면 굳이 문제 꼭 해결 안 돼도 상관없거든요. 자, 위기가 왔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면 돼요. 그 특권이 이거예요.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가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해요.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이. 이 비밀 알고 천군 천사가 심부름함을 아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간단하게. 가장 확실한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굉장한 답을 찾아내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정상적인 신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힘 빠진다? 그건 뭐죠? 내가 좀 병들려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해야 돼요. 사명은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만큼 귀중한 게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건데. 그래서 결론. 남은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남은 자예요.
순례자.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확실해요. 방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니까. 정복자. 네. 자, 응답 받으려면 뭐를 정복해야 돼요?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있는 분 2명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아닌데 하고 지금 워낙 반응이 좋아갖고 31개국어로 번역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럽, 미국 난리예요. 왜 이상한 변호사냐?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동안은 자폐증만 알았지. 자폐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 빛 스펙트럼. 그러듯이 자폐도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는 갖고 있는데 천재예요. 아버지가 사법 공부하다가 못해가지고 그 책이 있어. 그걸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천재인 거예요. 갖고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참 한국 사람들 내용도 괜찮고 배우들도 훌륭하고 참 잘 만들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수목한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도 이제 그전에는 안 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인터넷이고 뭐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래서 봤는데 재밌어요. 16화까지니까 이제 뭐 반 이상 했는데 어쨌든 그 자폐라는 개념을 많이 깨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흑암을 깨뜨린다는 게 미국의 테디 리라는 지금 9살짜리인가 소년이 있어요. 얘 자폐라. 3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눈도 안 보여요. 눈 안 보이고 말도 거의 안 하다가 이제 했는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 음악을 한번 딱 들으면 그걸 그대로 연주를 해요. 피아노로. 한 번 듣고 절대 음감이라 그러더라고요. 음악성의 절대. 야, 피아노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소리 나는 거에 반응을 하더니 그냥 막 두들겨 다니고 음을 타더래요. 그러더니 음악 한번 딱 한국의 그리운 금강산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미국 사람인데 그리고 양 한 번 들으면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 막 나라에도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듣고 그대로 그걸 연주를 해. 내가 그걸 보면 야 우리 인간의 능력이란 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나의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꺾어야 정복해요. 나의 현장에. 이게 뭐예요? 산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냥 1분 권해길.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에 가야 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진경이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 뭐 한시 방학 때 그 아동센터에 지금 일을 나가고 있어요.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사회초년배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갔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처음 며칠은 조금 힘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재밌대요.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이 선생님하고 따르는 거. 이제 진경이가 벌써 선생님 소리 듣는다고요. 세월은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응답받으면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경이 아동센터 현장에서 칭찬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66번 신약.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렇죠. 이적 행하는 것을 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니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마태, 유다,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빌립이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엄청 잘했어요. 또 빌립이 어디에서 전도했죠? 나다나엘 인도했고 사마리아 전도했죠. 또 빌립이 그렇죠. 얘는 얘가 아니고 빌립 집사님은 국제적으로 돌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렸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몇 명? 2명.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구레네 시몬.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글로바. 왜 이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글로바라고. 글로바라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글로바란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타났다. 증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주님은 영으로 나타났다. 2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3번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먹었다. 4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잘못 설명한 거 1번이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무슨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예수님이 이방인한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누구? 여자예요. 어디 여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곧 그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이면서 혼인잔치. 가나. 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언급한 것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됨.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래서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원, 열심당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무엇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 구원의 물, 생명의 떡, 생수의 강. 뒤에 것만 봐서 그래요. 다시. 나는 무엇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배고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생명의 떡.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내 무엇을 먹고 내 무엇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무엇은 참된 양식이요 내 무엇은 참된 음료로다. 우리 성찰식 때마다 하죠. 내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아닌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은 아니죠. 다음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바람핀 여자가 아니고 간음한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사람은? 지선아가 얘기해봐. 무슨 말이야? 아니네요. 어떤 마리아일까요? 니고데모의 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7 귀신 쫓겨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기도응답의 비밀은 막달라 마리아. 마귀에게서 난 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함, 거짓말로 자기의 본성을 드러냄,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함. 마귀에게서 난 자의 특징이 아닌 것. 다시 1번 처음부터 살인한 자, 2번 진리에 서지 못함, 3번 거짓말로 자기의 본성을 드러냄, 4번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함. 헷갈리죠? 마귀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죠. 4번.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응답 받을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응답 받을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여 누리며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도응답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위해, 제자들 위해, 성도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